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몹시 우울한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특별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현장 예배를 금지한다는 그 초유의 조치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몇몇 교회가 교회로부터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에 이 교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엉뚱한 프레임까지 생겨나면서 모든 교회가 그만 도매금으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심지어 평소에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화라고 비방하는 그런 몇몇 인사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몇 분을 카페에서 좀 만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좀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것을 보고 반가운 나머지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한 사람이 목사님 여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페 안에 앉아있는 분들이 눈동자가요 쫙 쏠리는데 얼마나 무한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동자가 고운 눈초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께 끌려왔죠.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집낼 그럴 기회가 생겼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간음하다가 이 여자가 붙잡혔으면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든지 아니면 헤롯 왕의 법정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70의 공회로 끌고 가야 될 텐데 왜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함으로써 유대 사회의 율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이참에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힘센 놈이 불시에 습격을 해서 숨통을 끊고 먹어치우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잡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어요. 4, 5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을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몰아세우기 위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요 야비한 흉계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가지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배후에는 수상한 점들을 찾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먼저 봅시다. 남녀가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적어도 유대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증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증인도 없이 여자만 달랑 끌고 왔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여기 보이지를 않아요. 왜 남자가 없죠? 여자 혼자 가늠한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자만 끌고 옵니까?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남자는 없어요. 도망갔나요? 못 잡았나요?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다고 그 한 사람을 못 잡겠습니까? 요즘 말로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남자는 필요 없단 말이죠. 지금 목적은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자를 정죄함으로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없애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코너에 몰린 거예요. 벗어날 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만일 이때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다면 예수님은 평소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사랑을 얘기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그러던 분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친 분이 그 죄지은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결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원한 거예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러면 예수님은 당장 모세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아주 그냥 협곡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굉장한 도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을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뭔데 그딴 소리 하냐? 네가 나 간음하는 거 봤냐? 아마 그러고 여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질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깊이 찌르고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주었다라는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나와서 돌을 들어서 던져봐라. 이 말씀 앞에 나요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꼼짝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 권세,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지 않는 생각이 돼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복음을 전할 권세.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세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권위가 있는가? 참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했거든요. 여인을 향해 돌을 들은 분노한 그 군중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그 권세,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서 세속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바로 서야 이 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었고 병을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보낸 자들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3년 내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7장 45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왜? 흠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잡으라고 보냈거든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허물을 찾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허물 찾으려고 듣다가 그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흠없이 살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이 유대인의 포로로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아니, 탈북자가 총리가 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기를 당하겠어요.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엄청 시기하는 겁니다. 대신들이 어떻게 유대인 포로가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서요 혈안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샅샅이 살핍니다. 그런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유리상자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당에서 밥만 먹어도 눈 감고 고개 숙이면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알잖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투만 들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위에서 봐도 아래서 봐도 옆에서 봐도 온통 다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 때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것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루어야 할 대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너무 어렵게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욕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진리가 가려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으면 꼭 좀 갚으세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잖아요. 왜 그것을 버티고 계세요? 아파트에 산다면 아래층에서 신경 쓰지 않도록 쿵쾅거리지 말고 밤늦게 뭐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사셔야 돼요. 아파트나 동네에서 찬조금을 거두면 너무 인색하지 말고 좀 퍽퍽 좀 내놓잔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을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할 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사를 가셨는데 마침 이웃집이 우리 동생 집이에요. 제 동생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몇 년 살다가 저희 동생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동네가 이제 그 전원주택이라 가지고 굉장히 비탈에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광주 쪽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간 후에 새 집이 이사를 왔을 거 아닙니까? 새로 이사 온 집을 우리 권사님이 같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앞에 사시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사 간 다음에 와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주방에 이만한 대자보가 붙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가 써 있냐 하면은 쓰레기는 몇 시까지 어디에 내놓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곳에 가면은 버릴 수 있고 그런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것들이 쫙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이사를 다녔지만 이런 집은 처음 봤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수씨를 자랑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냐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교회 권세가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맨날 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대답을 채촉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땅에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뭘 썼을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죠. 많은 주석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아마 거기 둘러선 사람 가운데서 가늠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놓고 떠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리 악한 인간도 아무리 악한 양심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전히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 자신을 보여주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양심이 작동을 하고 그들의 심령이 기능을 하면서 결국은 다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악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양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깨우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만 들린다면 히틀러도 가론 유다도 양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오히려 율법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정죄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고치려고 드는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하라고 하셨어요? 섭리하라고 하셨어요? 고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잊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숫자를 모아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인간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어요.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큰다고 한들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 너무나 세속적인 목회자가 교회의 참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끌어내리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세우려면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였던 모든 군중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너무 쉽게 예수님이 용서한 것 아닙니까? 죄는 죄인데 왜 그것을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쉽게 용서하실 것일까요? 아니죠. 그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요.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지금 이 말은 짧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긴 거예요. 여자여,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겠다.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마. 그러니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얘기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하는 말이지 무조건 눈 감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게 용서를 하셨다고요? 아니요. 용서받는 편에서는 너무나 쉽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배척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가 용서할 줄을 모릅니까? 자신도 똑같이 살면서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도대체 누구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수많은 구호를 외치는데 용서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하고 오늘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희생하셨고요. 예수님에게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하고 물러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돌을 들고 타인을 정죄하고 던지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용서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여기에 교회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더 강한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를 세워야 합니다. 이 권세는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용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소리에서 정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한국교회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리상자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인간의 언어가, 사람들의 정죄가 세상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온전하게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코너에 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교회의 권위를,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세움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가 떨어진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